오늘 이 시간 주님께 나온 우리 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복과 은혜가 가득할 줄 믿습니다. 앞뒤 좌우로 우리 다음과 같이 서로 축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합시다. 하나님을 기뻐합시다. 하나님을 기뻐합시다. 아멘. 네, 출발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이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 출발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완주하는 것도 아닐 것이지요. 또 출발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상을 받는 것은 더더욱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중도에 포기하거나 이 엉뚱한 길로 빠지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도중에 만나는 많은 장애물들, 이 장애물들을 우리가 만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에는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어떤 장애물들은 우리를 걸러 넘어지게 하여 중도에 포기하게 만듭니다. 또 어떠한 장애물들은 우리의 방향을 틀어 엉뚱한 길로 빠지게 합니다. 그러나 어떤 장애물들은 우리가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지요. 어떤 장애물들은 완주하여 상을 받도록 돕는 이 조력자의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 인생을 살면서 경험하게 됩니다. 이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삶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자세에 있습니다. 이 삶의 고난과 시련이라는 장애물을 만났을 때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이 장애물들을 디딤돌로 만드느냐, 아니면 앞길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삼느냐는 이 시련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있을 것입니다. 바롭기는 삶의 여러 가지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이를 디딤돌로 삼아 오히려 전진하여 완주하게 되는 우리의 믿음의 경주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야고보서는 이 야고보라는 이름으로 성경 여러 곳에 등장하는 사람 중에 예수님의 동생 바로 야고보가 기록하였습니다. 이 스데반 순교 이후 예루살렘에는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이로써 성도들은 각지로 흩어지게 됩니다. 이때 야고보 사도는 오늘 말씀 1절과 같이 이 박해로 인해 흩어져 있는 12지파, 즉 로마 제국에 의해서 흩어져 있는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이 본서 편지를 기록하였습니다.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가지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밖으로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이 정치적 핍박을 받았고 안으로는 큰 흉년으로 경제적인 어려움도 함께 겪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수많은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 있지만 일부 성도들의 형식적인 신앙과 경건치 못한 부자들의 횡포,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등 이 성도 간의 교제가 단절된 상태였습니다. 이 때문에 야고보 사도는 이들을 격려하고 이 잘못된 신앙을 바로잡기 위해 이 믿음과 행함, 여기에 대해서 교훈하기 위해 본 야고보서를 기록했습니다. 무엇보다 이 신층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바울의 복음을 오해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들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오직 믿음뿐이다. 이 행함은 없어도 된다. 이렇게 여기거나 행함을 공로인 것처럼 오해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과 야고보는 이 성경에 4차례 정도 만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서로 이견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로 이방인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그들의 문턱이 되는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 의로움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주제로 접근했을 뿐이죠. 그러나 야고보는 이 전도 대상이 달랐습니다. 주로 유대인들, 다시 말해 이미 신앙과 믿음이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다가갔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이루어진 사람들의 삶은 도대체 어떤 삶이어야 하는가? 그 믿음의 삶이 행함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이 과연 어떤 믿음인가? 라는 주제로 접근한 것입니다. 따라서 야고보는 참된 믿음이란 행함으로 나타나야 함을 강조합니다. 다시 말해 참된 믿음의 삶이란 믿음으로 말미암는 실천, 행함으로 증명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실천적이고 행동하는 믿음을 강조하는
본 서신입니다. 야고보는 오늘 2절 말씀과 같이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에 믿음의 실천, 어떤 믿음의 실천을 해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시험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시험을 기다리는 사람은 없겠지요. 그러나 시험 없는 믿음의 삶은 없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시험이 더 많아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면 적당히 타협하고 넘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믿음이라는 기준이 세워졌기 때문에 타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옛날 같으면 적당히 타협하고 그냥 넘어갔을 것인데 이 믿음의 원칙을 지켜내느라 이 갈등이 커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왜 그렇게 교회는 시끄럽습니까? 믿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 적당히 타협하고 넘어갈 일인데도 불구하고 믿음의 주가 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교회는 이 믿음이라는 이유로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시험이라는 뜻을 잘 해석해야 합니다. 이 성경에서는 이 시험이라는 이 동일한 단어가 이 세 가지 뜻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개 시험이라고 할 때 1차적으로는 테스트, 이 시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야고보서에서는 이 시험, 첫째 바로 시련을 뜻합니다. 다음으로 제일 많이 사용되는 뜻이 바로 유혹입니다. 그런데 이 유혹이라는 시험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야고보서에서도 읽어보면 밝히고 있듯이 자기의 욕망이나 탐욕에서 오는 시험이 많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유혹을 시험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빠졌다,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 주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일종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련으로서의 시험은 우리가 참고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혹으로서의 시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테스트로서의 시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합격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겪는 시험이 어떤 시험인지 이 분별하는 능력이 오늘날 필요합니다. 우리가 삶에서 시험을 마주할 때 내 안의 욕망으로부터 비롯된 시험인가? 아니면 사탄으로부터 시작된 시험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 믿음이 온전한지 그 온전한 믿음인지 테스트하기 위해서 시작된 시험인가? 테스트인가? 우리는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어떤 독자 이삭입니까? 바로 사랑하는 독자 이삭입니다. 그를 번제로 하나님 자신에게 바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 테스트, 이 시험을 하셨습니까? 그리고 이 시험을 합격한 아브라함에게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창세기 22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인정하셨습니다. 이 세상 다른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온전한 믿음인지 테스트, 시험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로 인하여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3번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같이 이 베드로에게 물으신 것입니다. 이 자신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온전한지 테스트, 곧 시험하신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 처형을 받으면서까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진정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믿음의 한 단계, 이 다음 단계로 믿음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이 선한 하나님의 테스트, 시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어려움에 그냥 처해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이 시험을 잘 통과하고 거치면 믿음이 한 단계 성장하고 더 큰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허락된 시험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다음 단계로 이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믿음은 날카롭고 예리해집니다. 이 선명해지고 흔들리지 않는 이 굳건한 믿음이 되는 것이죠. 굳건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기서를 보면 욥이 어마어마한 시련을 겪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욥은 궁극적으로 사탄의 유혹도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험을 잘 견뎌서 이 시련의 과정을 잘 이겨내어 믿음의 축복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시험과 인내는 이 불가분의 관계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믿기 때문에 시험이 오고요. 믿기 때문에 시련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믿기 때문에 인내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이 믿음은 참는 것과 인내함을 요구합니다. 이 시험은 인내는 믿음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야고보는 오늘 말씀 2절과 같이 이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성도 여러분, 시험에 기뻐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야고보는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조언하는 것도 아닙니다. 명령조로 얘기합니다. 시험을 당하거든 기뻐해라. 우리는 이 말씀, 우리의 삶에 시험이 많은 이 세상에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안 겪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떠한 형태이든지 우리는 어려움을 겪고 있을 터입니다. 그것을 기쁘게 여기라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했던 것도 이 같은 명령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전쟁이 하나님께 속하듯 본질적으로 우리는 세상을 승리한 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과 시험과 역경이 다가와도 우리는 기뻐해야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죽을 병에 걸렸어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아니, 기뻐할 수 없는 상황과 여건인데 도대체 나보러 어떻게 기뻐하라 말입니까? 우리의 싸움은 바로 이 싸움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믿는 자라면, 내가 현재 겪고 있는 고난이 주님께 속한 고난임을 믿는 자라면, 내가 현재 품고 있는 아픔과 시련이 주님께서 다스리는 것임을 믿고 고백하는 자라면,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이라면 우리는 어떠한 시험과 아픔 속에서도 기뻐하고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싸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믿느냐는 것임을 기억하십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해 진정 기뻐하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3, 4절에서 야고보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말씀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어떠한 믿음의 시련이 와도 온전히 기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3,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끝으로 야고보 사도는 믿음의 시험을 견디어낸 자가 받을 복을 말씀합니다. 여러 고난과 시련에 봉착해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합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어디서 많이 듣던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산상수 이 팔복의 표현과 같습니다. 야고보는 처음에 육신의 형인 자신의 형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육신으로서의 형이 아닌 이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누구보다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별명이 무릎 낙타 무릎인 것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또한 기도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야고보는 시험을 견디기 위해 이 기도의 자리에 나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팔복이 없는 복 하나를 추가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 이 시련을 견디는 자, 우리에게 오는 고난과 어려움을 견디는 자,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이 인내는 결국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 유혹은 악순환의 단초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시험은 이 선순환의 단초가 되는 것입니다. 유혹은 단맛으로 다가와 우리를 병들게 하지만 시험은 쓴맛으로 다가와 우리의 믿음을 건강하게 단련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유혹은 늘 달콤하게 우리를 다가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 욕심과 탐욕과 정욕의 냄새를 맡고서 귀신같이 달려와 덥석 물고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사탄은 귀신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 안에 이 낚시질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유혹을 덥석 물면 어떻게 됩니까? 아가미가 꿰임으로 빠져나올 구멍이 없습니다. 덥석 물지 않을 만큼 그렇게 강한 유혹으로 달콤하게 다가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알면서도 덥석 문다는 것에 있습니다. 문제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작성한즉 사망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대문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나 시험은 어떻습니까? 운동선수들이 죽어라 땀을 흘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4년마다 열리는 올림픽에 나가기 위해 그들이 흘린 시련과 땀의 양은 얼마겠습니까? 그들은 국가대표가 되기 위해 태능 선수촌으로 들어가기를 경주합니다. 그들은 수많은 땀과 눈물과 피를 기꺼이 감당합니다. 이 태능 선수촌으로 들어가는 것이 고난 받으러 가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고난과 고통을 감수하고 이곳에 들어가기를 얼마나 기뻐하고 기다리고 준비하는지 모릅니다. 왜 기다립니까? 국가대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의 믿음의 길이 우리가 국가대표에 뽑힌 것처럼 하나님의 믿음의 계획을 위해 우리를 뽑아서 지금 들어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 시련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떤 자세와 태도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기뻐하며 기꺼이 그 시련을 받으러 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는 이 시련은 우리가 피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 반겨해야 하고 시련 가운데로 뛰어들만 한다는 것을 야고보서를 통해 기록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 때문에 겪어야 할 모든 시험들을 견뎌내면 주께서는 반드시 생명의 면류관을 걷게 되실 거라 약속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메달과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면류관, 곧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면류관을 위해서 달려갔던 사람입니다. 이 경주는 순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겠죠. 바로 완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까지 끝까지 견디고 완주하는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면류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4절 말씀과 같이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시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때 우리도 이 주님과 함께 이 승리의 기쁨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불과 같이 우리에게 엄습하고 다가오는 어떠한 시험과 시련에서도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실현을 인내함으로 끝내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되는 우리 남대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